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라고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작게 구별해 보면 로마서 이 1장부터 5장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구분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를 복음을 만나지 못한, 즉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3장 21절부터 5장까지를 복음을 만난,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3장 21절은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반전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무엇이 안 되냐 하면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었냐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의 21절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 이제는 이것이 이제 반전이 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반전이 되려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언어나 영어 성경에는 what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율법의 의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21절, 22절을 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신칭이 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율법은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요즘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즉 로마서 3장 13절부터 이 죄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오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사람이 언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갖냐면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냥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또 부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죽음은 공포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많은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짓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했을 때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면은 심판을 만들 수가 없고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심판하는 것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그 심판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이 있었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율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선민의식이 있었고 선택된 어떤 자부심과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 내게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 또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여름 날씨에 보면은 햇볕에 나가게 되면 이 빛에 나가게 되면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햇빛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키는 변하지 않죠. 그대로 있죠. 근데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그림자가 커지고 작아지느냐 하면은 이 물체가, 이 사람이라는 이 물체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늘 한번 해보죠. 내가 빛에 가까이 바로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아주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멀어지게 되면 이 어떤 사물의 물체가 빛에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길게 나타나게 되냐면 그림자가 길고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처럼, 즉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커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지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고 내가 자랑이 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빛 대신 복음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빛 대신 예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다 하면서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인 사람, 실제로 그는 예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오늘 또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또 선한 일을 갈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끼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에 오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죄악의 멸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